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상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표현이 3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또 약간 애매한 표현이 있고 신비한 표현이 있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약간의 애매함이 있고요, 신비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었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거기서 무엇을 봤는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6절 그러나 참말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런데 이 경험은요, 사도 바울이 상상 속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일 겁니다. 정말 그 3층 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 장소였어요. 아마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얘기하겠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보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 세계에서의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그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의 휴거 경험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험들이 그 문헌들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의 휴거 경험과 또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문헌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편적으로 본인들은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알고 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 누구도 경험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다. 3층 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의 괴리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 무슨 소리야? 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그래? 너도?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을 수 있는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문헌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 하늘이다.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경외감이 들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얻는 마지막 최종적 유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음의 위대한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증 하나 잘하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겠으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주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다? 그러나 맨 마지막 동사가 뭔가요? 6절의 마지막 동사? 그만두노라.
예, 그만두노라. 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만둔다라고 했을 땐 어디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나요? 이런 거죠. 내가 내 돈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물건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봐. 왜? 내가 과소비하는 게 저 사람에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죠? 믿는 자가 막 과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죠. 사도 바울은 이런 기조가 항상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내가 할 수 있죠. 복음 안에서 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 우상의 고기도 먹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한다? 나도 먹지 않는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만둔다라는 것은 참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유익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데 어떤 유익이 된다?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익이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나를 세우지 않을까?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문헌에도 소개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정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지나치게. 여러분들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는 언론 앞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 앞에 너무 즐겨하는 것은 실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알잖아요, 자기 수준을. 근데 내가 뭐 하나 얘기했더니 막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휴 그 정도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의 신앙에 사실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은 거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나친 것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였나? 뭐 이렇게 너무 민하게 이렇게 얘기하셔 사도 바울. 근데 민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가만히 보십시오. 자, 오히려 이제 다 지금까지 풀어놓고 보니까 뭐를 자랑할 가능성이 많았습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막 자랑할 거리가 많았을 거 아니야. 내가 하늘에도 갔다 왔는데 말이지. 어떤 소리도 들었는데 말이지. 막 그러면서 정말 그랬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들려.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 어제 얘기하면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용도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히려 무엇을 자랑한다? 자, 7절 보세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게 평가를 할 때인데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육체의 가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이 연결은요. 이 두 개는 사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 경험 있죠. 환상과 계시와 육체의 가시는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7절 어딘가요? 바로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복음의 계시도 있고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과 연관하여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신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딱 자만하기 쉽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남들이 추앙할 만한 것들을 자기는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사도 바울의 어떤 관점이라면 앞에 것을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냐에 만약에 집중되어 있었으면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것도 경험했고 저것도 경험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런 얘기를 들었다. 사람의 시선, 야,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나를 따르겠지, 좋아하겠지, 흥분하겠지, 따르고 존경하겠지. 거기에 그냥 딱 잡혀 있었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뻥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절제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그만둔단 말이야. 아예 해봐. 아니야, 그만둔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바울의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7절이에요 7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어떻게 하신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합당하게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가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가 은혜입니까? 이 가시가 은혜였던 거예요.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당하게 만들어져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 뻔하단 말이죠. 이거 자랑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하는 나의 겉에 보면 메마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육체 가시를 주시는 바람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더 신경 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있는가가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엉뚱한데 많은 것들을 떠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물질적으로 좀 소유가 많아진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최근에 걸리는 것들 있으면 그냥 넘겨 들으세요. 좋은 차를 바꾼 거, 좋은 옷을 산 거, 아니면 그것은 너무 세속적이라고 하지만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 이게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며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굉장히 교만해졌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살짝 교만을 넘나들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딱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랑할 것을 오히려 절제하고, 아니요, 오히려 그만두고 육체의 가시를 지금 소중히 다루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랬을 때는 이 앞에 것을 그냥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고 정결하게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가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죠. 여러분들 질병, 가난, 곤고, 아픔 싫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관점이요?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온전해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굉장히 소중히 다뤄요.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저 근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가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사람의 시선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액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과도한 것, 뭐든지 지나침이 나타나.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 본인이 느끼고 상대방이 다 느끼잖아요.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나칠까요, 그게? 그때 안에 있는 그 헛헛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의 욕정이죠. 욕망이죠. 과도함입니다. 근데 뭘까요? 아니요. 그 가시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왜? 이걸로 인하여 나에게 온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사람 앞에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질병이나 가난이나 공고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보면 역대하 33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거기까지요. 므낫세가 결국 사로잡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굉장히 어렵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자,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들 여기는 므낫세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도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오해가 풀렸다거나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 지금 집중하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든지 이미지화 시키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므낫세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죠. 가시가 있죠. 아픔이 있죠. 물론 므낫세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통해서 므낫세는 어디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겸손하였다. 자만하지 않았다.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50 몇 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힘이라도 없었으면 안 할 텐데 힘이 센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므낫세가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갑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 므낫세에 있었던 환난이 므낫세로 하여금 어떻게 크게 겸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동적이진 않아요. 모든 환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진 않습니다.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혹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더라도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공고든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들 사도 바울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묵상은 빨리 낫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뭘까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결부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합당하게 만들어지는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질병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을 보이겠지,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이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과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고 정결하고 깨끗한가를 계속 점검해 왔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뭐로 여겨진다? 은혜로 여겨진다. 뭐가 은혜겠어요? 불편한데 여전히.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합당하고 정결하고 깨끗한가가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이 가시나 이 고통이, 약함이 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뒤에 것을 자랑하게 할까요? 자, 9절입니다.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번이나 그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나에게 떠나가기 위해서.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뭐 간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이게 마치 3번이나 간구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하고 좀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겟세마네 기도, 그 3번의 기도와 좀 연결이 되죠.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나에게 제거하기 위하여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충분할까요? 내 능력이,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므낫세, 아까 이야기했죠. 강할 때 사실 그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죠? 주님께 간구하고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의 정말로 온전함은 어디서 드러났나요? 인생의 전반부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 후반부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거기에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시야 왕 기억나시죠? 너무나도 강성하여졌습니다. 강성하여지니 뭐 했다고? 그렇죠.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강성하여지니 교만하여졌다. 결국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돌이키질 못해요. 막 교만하여졌는데, 교만을 알고선 알아야 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가시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향로를 붙잡겠다고 나아가는데 결국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강함에서 뭔가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실존과 연관되어 있어요. 앞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이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 충분히 막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디에 집중시키는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 주신 이유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뭘까요?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만이지 뭐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 싸워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딱 깨닫게 되는 것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자동적인 요소가 또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내가 지금 약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좀 드러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온전함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므낫세 생각해 보십시오. 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니까 좋아. 이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냥 살다 보면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함에 대한 어떻게 해요?
예, 저 사람은 약한데 약함에서 그냥 머무르고 이 사람은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태도예요. 아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한 것은 뭘까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지, 단순히 그 약함을 통과하며 강함이 그냥 드러나는 자동 그냥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약한 가운데서 그가 날마다 깨달아갔던 것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예, 도리어 약함을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약함을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왜? 이것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기만 하고요, 거기서는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가장 두려운 적은 뭐냐면 기다림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빨리 응답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기다림을 망각한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기다림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정말 나에게 능력이 온전해지는 통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태도로 변할까요? 예, 크게 기뻐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상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 어디냐면, 그런 관점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약함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정도까지 가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내가 약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을 충분히 자랑할 수가 있었죠? 예,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운만 띄워놓고. 근데 지금 무엇을 자랑해요? 예,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해요.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응답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을 자랑합니다. 저는 이런 신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니까 기도응답이라고 붙여서 막 하지 말고,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은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온전함은 뭡니까? 예,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머물다라고 할 때 해놓고 요한복음 1장 4절 적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여러분들 들으면 아하, 그 말이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같이 말씀 나눌 때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하심에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뭘까요? 장막을 펴고 확실히 머무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가운데 장막을 명확하게 치고 거기에 딱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쉐카이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죠. 여러분들 그 성막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약함 가운데 머문다. 확실하게 장막을 치고 거기에 확 장막을 피시고 거기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빈궁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더라. 자,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 장막을 완전히 확실하게 펴시고 거기에 머무시기 때문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이게 절묘하게 이어지는데 저 이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질그릇이 생각이 났습니다. 13일 본문 한번 갑시다. 13일 본문, 수요일 본문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요, 13일 본문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간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질그릇, 깨지기 쉽고 모나고 볼품없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에 우리는 모든 생각이 주목되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질그릇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뭐를 두신다? 그 보배를 두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왜 우리의 질그릇을 그대로 두시나? 라고 봤더니 오늘 그 4장 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질그릇을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이래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보다 그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장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장막을 펴고 확실히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마치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임에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거기에 담긴 보배로운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이 오늘 풀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강화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최고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 다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더라면 우리가 가난해지질 아니하고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없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라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이 됩니다. 왜? 거기에 주의 능력과 영광이 확실하게 장막을 치고 머물기 때문에. 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강함으로는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무력감을 느끼고 내 약함이 더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더 하찮아 보이는 내 모습이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일하실 때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므낫세에게 보였던 그 겸손, 그리고 요셉에게 보였던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지가 잘 나가서 총리까지 되었더라면 그 모든 고백은 사실 없었어요. 왜? 자기가 그냥 승승장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한들 사람들에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팔렸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거기서 뭐가 온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가 막 아주 기민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게 막
이리저리 삶을 살아가지고 그 자리를 올랐다 한들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환난 가운데 정말 연약한 가운데 뭐가 온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여러분들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은 어디서? 십자가라는 정말 그 저주스러운 그 자리에서 약함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거기를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도전받았던 것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인생을 표정에 좀 많이 설명하잖아요. 왜? 표정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당할 때 표정이 그렇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표정은 최소한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 장막을 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영광이 확고히 그곳에 머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에 우리가 투정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질그릇에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가시, 오히려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소중히 다루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의 시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약함에 매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강함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